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 내지는 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에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해 62번째 시간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들과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의 경우는 신에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신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희생이 있다면 기독교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인간의 죄된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근본이라 한다면 아름다운 희생,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희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의 아름다운 희생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다는 아주 악질이었어요. 요셉이 땅에 이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차라리 그 요셉을 팔자.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이익을 거두자라고 의견을 주장했던 사람이 유다였고요. 심지어 자신의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해서 며느리랑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유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이익관계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값을 치르는 회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치르는 회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값을 치르는 회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 총리인 요셉을 만났는데 이제 여전히 요셉이 총리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내용을 나눴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지불했던 그 돈이 자기들의 곡식 자루에 있던 것을 보고 놀랐죠. 그래서 다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지불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관리인에게 돈을 냈지만 관리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루에 있는 돈은 하나님이 넣으신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런 신기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요셉과 함께 식사하는 만찬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이 순서대로 배치된 점도 신기한데 베냐민이 막내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준 음식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신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가?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도록 만찬을 나눈 다음날 이제 요셉이 이집트 관리인에게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과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온 돈을 넣고 또 하나를 넣으라고 해요. 뭘 넣으라고 하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형제들을 시험하려는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 성에서 떠나자 이제 요셉은 때가 되어서 관리인에게 그 요셉의 자기의 형제들을 추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왜 은잔을 훔쳐가는 악한 행위를 하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관리인은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죠. 너희들은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왜 이집트 총리 요셉의 은잔을 훔쳐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뭘 훔쳐가요? 이 형제들이 훔쳐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만찬을 즐기고 준 걸 받았을 뿐인데 마치 도둑놈 취급을 당하니까 굉장히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본문 6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기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단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억울하면 뭘 꺼내냐면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설령 죽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꺼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결백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결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그 법이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되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법적인 절차를 따지자고 억울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놀라고 억울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수긍하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은 몰랐소? 다음입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었어도 사실 형제들이 이 잔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법도 한데, 사실 확인을 하자고 좀 결백을 주장할 법도 한데, 형제들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고 울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테스트 속에서 유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다가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은잔을 훔쳤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무슨 죄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은잔을 훔쳤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약 20년 전 자기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던 죄,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마치 사나운 들짐승에게 물려 뜯겨 죽여움을 당했다라고 꾸밀 수 있게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에 대해서 통감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값을 함께 지겠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없었던 셈 치고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상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가 없었던 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잡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졌어, 없는 셈 치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연히 값을 짊어져야 돼,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준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하고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독교적인 영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에는요, 그 유괴범에게 자신의 자녀가 유괴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자녀가 유괴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해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범인이 잡히고 그 범인은 감옥에 갇히고 여주인공은 자녀를 잃는 슬픔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교회에 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그 위로의 힘을 얻어서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제가 제 자녀를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엄청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유괴범이 갇혀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을 면회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은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유괴범이, 살인범이, 내 자녀를 죽인 그 악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라는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괴범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이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미 제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 지난 과거는 그냥 없어졌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에 누가 충격을 받아요? 여주인공이 충격받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그래서요, 신앙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주인공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신앙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아직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죄는 없었던 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없었던 일로 퉁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내가 죄를 저지른 그 대상에게 잘못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퉁쳐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음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이전 일이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죄를 통감하고 죄를 지은 대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알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자신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지 않습니다. 없는 셈 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진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죠. 유다와 형제들은요, 그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생각했어요. 맞아, 내가 내 동생을 팔았지, 죽이려고 했지, 심지어 내 동생의 죽음을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지.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를 통감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르죠?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벌어졌잖아요. 나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은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의 심판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에 대한 값을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 대신해서 자기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유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간청하기 시작해요. 자신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고 막내 아들의 친형은 죽었고 이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곡식을 빌리고 난 이후의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유다의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좀 슬퍼 보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 25절에서 34절, 좀 길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도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전 말씀을 좀 다시 돌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저 빨간 글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간청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자, 지금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저 빨간색 글씨의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요, 뭐가 느껴지세요?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한 명뿐이었죠.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아준 두 아이가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한 아이는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한 아이를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내 생명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진짜 야곱이 못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야곱은요 지극히 편애주의자입니다. 대놓고 얘기하면요, 야곱은 자식들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편애를 요셉의 형제들이 좋아했나요? 아니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걸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에는 편애하는 아버지의 분노가 요셉에게 어떻게 나가는지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여러분, 편애가 이렇게 무서워요. 같은 핏줄이어도요, 편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편애한다라는 것을 당하면요, 그것을 참을 수 있다, 그것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편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의 친구 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내 마음에 요만큼도 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직장도 똑같아요. 아니, 똑같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A라는 회사원과 B라는 회사원이 똑같이 열심히 근무하고 똑같이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A하고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성과급이 나와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물론 그런 회사가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꼬박꼬박 여러분들의 성과급이 나오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밤낮 가릴 것 없이 맨날 야근하고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한 채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과급 똑바로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런데 나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한 성과급을 받게 되는 현상과 상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쁨 받아야 되는 건 난데 도리어 내가 이쁨 받지 못하고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는 직장 상사 만나신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공평을 외칩니다. 공평해야지 라고 외쳐요. 모두 똑같이 대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평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조차도요,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편애입니다. 이 편애는요, 가족이어도 이해 못해요. 합리적인 일이 벌어져야 하는 회사 안에서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놀랍게도 이 편애를 받아들이는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사실 워딩 그 자체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인즉슨 두 아들이 제일 소중했던 거였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베냐민은 나의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근데 그럼 다른 자식들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그런 형제들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을 지금 유다가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그 아버지의 편애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전에는 편애가 너무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나 싫어했던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들이고 막내 베냐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진정한 죄의 회개가 무엇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그 희생,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어요. 편애를 수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체념, 아버지는 변할 인간이 아니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요?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180도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유다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도 했고 죽이는 것보단 돈으로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교활한 유다.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들을 자꾸 죽이는 것 같으니까 셋째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친정으로 추방했는데 나중에는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랑 성관계했다가 그 죄가 드러났던 유다. 그 유다가 이제는 너무 편애하는 그 아버지의 편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180도 변화된 모습,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유다의 아름다운 희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죄의 시인과 그 죄에 대한 값을 물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느꼈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요셉은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요셉의 가족이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 화해하며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옷을 입으신 희생,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자기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피눈물의 기도에 희생을 하셨던 분,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호칭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느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11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일이든 앞장서서 굳은 일을 다함으로 멋진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이러한 특징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특징은요, 이들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 우리식 말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모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상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대단했고 그들이 멋졌고 그들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라는 공통적인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남들이 해내지 못한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의 의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아요, 성정이 같은 우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지체장애인을 낫게 할 때 그 루스드라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호칭하는지 아세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라고 호칭해요. 그래서 막 바울과 그 바나바를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들을 신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와 바나바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의 희생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내가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나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세례라는 건요, 그냥 물로 씻겨졌어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세례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그 물 밖으로 나가는 거. 홍해 사건을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게끔 만들고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옛 모습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유다처럼 아름다운 희생을 자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감추고 싶죠. 죄를 저질렀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감추려고 하고 상황 탓, 환경 탓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죠. 난 그런 거 못해. 난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죄를 시인하게 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희생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시인하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게 돼서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상한 뽕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뽕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결단, 그런 우리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런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의 희생에 값을 매기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귀는 항상 얘기할 거예요. 너 후보야? 여러분의 희생이 세상은 항상 값어치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한 번뿐인 네 인생 너를 위해 살아야지. 지금 네가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쓸 여유가 있어? 너를 위해 살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삭임, 세상의 기준, 마귀의 음성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희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고 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세상이 우리에게 호구라고 말해도, 마귀가 우리에게 손해보고 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심으로 참된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